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흔히 듣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 누군가 많이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 웃음소리가 나오는 게. 네,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왜 하필 나만 치워야 되느냐 하면서 비명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상, 가족들 혹은 공동체에서 뒤치다거리 하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뒤치다거리를 잘 해주면, 잘 섬겨주면 나머지 멤버들이 그 사람의 수고와 또 그 사람의 헌신을 알아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열심히 섬길 뿐이고요. 자기 성품이지요. 영화 한 대목 잠깐 보겠습니다. You listening? Are you both listening? He wrote, "It's too late." What? She asked him to God. What does it mean? Too late for tests, for help. This is serious. He's disoriented. He's in a wheelchair. 저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둘째 딸이고요. 아버지를 병간하고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람은 언니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잡지를 낼 만큼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사업하다가도 힘든 거 있고 주절주절 말할 게 있으면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얘야 나 이런 일이 있어 저런 일이 있어 전화하고 동생 그걸 다 받아주면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 동생은 아까 그 주인공의 동생입니다. 연예인이고 조금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연예계에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들, 자기 이야기들, 또 힘들면 언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들, 이거 해줘, 저거 해줘로 계속 지금 언니한테 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껴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전화로 받아주는, 그래서 영화 제목이 지금은 통화 중이라고 하는 2000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행업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영화는 별로 재미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네. 주인공의 심리를 보기 위한 그런 영화인데 저 주인공이 저거 찍고 아마 죽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 내내 시작하고 한 10분을 저러고 있어요. 계속 전화만 받고 있습니다. 그 자막을 봐도 재미도 없어요. 맨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차에 타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니 뭐 그랬어 저랬어 그러고 자기도 바빠요. 이제 차 후진하고 나갑니다. I mean, you sort of are. You should shop at Barney's or Saks or even. 주차장에서 후진하고 나가다가 누가 운전석 쪽을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누가 잘못한 거지요? 한문철 변호사가 있으면 저걸 몇 대 몇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뭐 인터넷에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은데 교통사고 전문 처리하는 변호사지요. 제가 보기에는 저 남자분의 100% 과실인 것 같아요. 물론 여자분이 다른 쪽을 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천천히 후진하고 운전석을 들이받아놨으니까. 근데 저렇게 딱 들이받친 순간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차 쾅 오부딪히니까 여자가 어이쿠 하고는 휙 고개를 돌리고 남자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뭐라고요? 아까 2부 찬양대에서는 죽여버린다 그 소리가 나오던데 성격대로 나와요 말이. 근데 저 사람의 성품이에요. 저 사람의 성품. 남 도와기 좋아하는 사람의 성품. I'm sorry. Are you okay?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내 모습보다 상대방을 먼저 챙겨요. 이게 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김용훈 목사님이 쓴 애니어그램으로 본 성서 인물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많이 인용을 좀 했습니다. 미리 좀 알려드립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천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필요를 보면 아주 잘 캐치해요. 금방 캐치하고 쫓아가서 챙겨줍니다.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누군가 챙겨준다고 이야기하면 아이 괜찮아요. 나는 안 챙겨줘도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남을 많이 챙겨주는 사람의 속내는 사실 나도 관심 받고 싶어요. 나도 좀 알아봐 주세요.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누군가를 열심히 챙기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만찬 때도 예수 옆에 기대에 누워 있었던 남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될 만큼 예수님 옆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요한은 참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어부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근육질의 남자이고 뱃일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동향인 베드로, 안드레와 함께 예수를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챙겨주고 보살펴 주기를 원해요. 근데 보살펴 주는데 건강하게 보살펴 주면 나도 편하고 그 사람도 편합니다. 근데 이게 건강하지 못할 때가 문제예요. 어떤 모습이냐? 요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다가 귀신 들린 아이 하나가 땅 위를 떼굴떼굴 구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누군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고친 것을 목격했어요. 그랬더니 이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고자질합니다. 예수님, 우리 무리에 함께 끼지 않은 사람인데, 우리 제자 무리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누가 예수님, 선생님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랑 같이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봉사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면 화가 나요. 내가 챙겨줘야 돼요.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와서 제 옆에 식탁 위에다가 수저를 딱 올려놔요. 그런데 이 요한이 옆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수저는 냅킨 깔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저를 싹 빼버리고 그다음에 냅킨을 깔고 다시 올라오는데 수저가 다른 게 올라와요. 내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냅킨이 있어요. 냅킨도 있고 수저도 올라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이라면 목사님 잠깐만요 하고 수저를 보고는 이거 뭐 묻었어요. 이거 빼버립니다. 그거 다른 걸 올려놔요. 예. 상대방이 섬기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요. 내가 저 사람을 섬겨주고 내가 저 사람을 챙겨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성품이에요. 섬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건강하지 못하면 이런 성품이 등장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격이 또 얼마나 급합니까? 봉사하고 남의 형편 잘 살펴준 것 아주 좋습니다. 근데 봉사는 뭐예요? 내가 봉사하는 게 재밌거든요. 즐겁거든요. 내가 가진 좋은 것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파송합니다. 가서 말씀 전하라고요. 3년 동안 예수에게 들었던 말씀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그걸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들은 선생님 이야기가 이런 게 있어 열심히 전했는데 안 들어요. 저 사람이. 뿔따구가 났어요. 내가 얼마나 좋은 걸 줬는데 그걸 안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요한의 제일 급한 성질이 나오죠. 주님 앞에 쫓아나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실명까지 써놨습니다. 성경에다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저것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자기 속마음이에요. 자기 속마음. 우리가 가장 좋은 걸 줬는데 쟤들이 안 받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랑의 사도예요? 우리가 분명히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편의를 제공하고 좋은 선물 주셨으면 그냥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큰절하고 받으세요. 잘못하면 마음속에 이게 좀 불평이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건강하지 못하면이라는 단서가 있는 거예요. 자리 욕심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워낙에 잘 챙기다 보니까 늘 주인공 혹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실 때 죽은 아이 살리러 갈 때 누구 데리고 갑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 중에 셋. 주로 베드로, 요한은 꼭 데리고 가고요. 안드레나 야고보는 간혹 바뀌어서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럼 나머지 제자들 입장에서는 베드로나 요한을 보면 좋겠다. 어디 가나 예수님이 데리고 가네. 뭔 일이 있어도 가서 새로운 걸 구경하고 왔네. 우리는 땅 밑에서 본데 쟤들은 산 위에까지 올라와서 뭘 보고 올라온 거야. 야, 좋겠다, 좋겠다. 부러워할 대상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부러움의 내용을 입으로 다 까먹어 버려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주님, 예루살렘 가서 한 자리 차지하시걸랑
저하고 이 사람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마태는 조금 점잖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이, 제자들이 직접 얘기했겠냐? 치맛바람이지. 엄마가 그랬을 거야. 그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누가는 아니야. 내 기억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그랬어. 이 마가가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예수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좌우정상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열심이고 눈에 잘 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으로 그것을 다 까먹어버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기만 하면 우당탕 소리가 난다 해서 별명이 뭐예요?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 천둥 소리 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움직이면 천둥 소리 나요. 우르릉 소리가 나요. 그래서 꼬당꼬당 소리가 나요. 조용히 움직이는 법이 없어요. 하여튼 지나가고 나면 지나간 흔적이 소리로 남든지 뭘로 남든지 뒤에 흔적이 남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섬기는데 좀 과하게 섬깁니다.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섬겨줘요.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아시지요? 예수님한테 가서 향유 부은 여인. 물론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고 그가 전력이 있어서 과거의 삶이 있어서 그것을 주님이 다 덮어주신 것, 그것까지 감사해요. 창기로 살았던 자신 모습까지도 주님이 다 보듬어 주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다 향유를 쏟아붓는데 얼마치를 쏟아붓습니까? 300데나리오너치. 일용직 노동자가 하나도 안 쓰고 1년 내내 모아야 될 만큼 그만한 가치의 향유를 예수에게 쏟아붓습니다. 오죽하면 옆에 있던 제자들이 돈 따지기 좋아하고 이거 셈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거 나누어 줬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득일 텐데 그걸 거기다 다 쏟아붓느냐고 힐난할 만큼 그렇게 섬겨요. 질칠 줄 모르고 섬깁니다. 질칠 줄 모르고 해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과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까지도 휘둘러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듣기만 해도 좀 부담스럽지요? 근데 이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누군가를 섬기고 나면 자기는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려요. 번아웃 돼요. 소진돼요. 내가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도 나 수고했다고 칭찬도 안 해주고 알아주지도 않아. 팩 지쳐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사라져 버려요. 지쳐버린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섬김을 가지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영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전화가 뭔지 아시지요? 저 여자가 맨날 받는 거. 언니 이야기 듣고 아빠 이야기 듣고 동생 이야기 듣는 거. There are only about 500 women coming. I thought if you got up early, do you do calligraphy? 야, 이거 너 가져라. 저 걔는요 동생 개예요. 동생이 어디 간다고 맡아달라고 그래서 또 그것까지 떠맡았어요. 근데 집에 오니까 걔가 그 수화기를 물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뺏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자동 닫기가 소리를 내고 있는 거야. 또 누군가 전화를 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아, 이제 나도 지쳤어. 더 하고 싶지 않아. 그런 집에는 전화기를 다 빼버리기 시작합니다. 옷장 안으로 그 전화기를 다 넣어버립니다. 아주 편안하게 남편과 잠을 자는 장면으로 영화가 바뀝니다. 영화 첫머리에서의 저 주인공 이브인데요. 이브는 전화 소리에 거의 경기를 잃은 것처럼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침대 밑으로 떨어지면서 전화를 잡아요. 데디, 아빠, 또 뭔 일 있는 거야 병원에서? 첫 마디예요. 뭐 저쪽에서 소리도 안 나는데 이게 저 사람의 삶이었어요. 늘 아빠의 전화, 언니의 전화, 동생의 전화 그 받아주느라고 지친 사람. 근데 영화가 끝나가는 무렵에 나도 이제 누군가를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챙겨야 되겠다 하고는 그 전화기를 싹 뽑아서 넣어버립니다. 물론 영화는 신앙적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다른 모습으로 가족의 모습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기는 합니다. 자신을 챙겨줄 줄 아는 것,
타인을 배려하는 만큼 자신을 챙겨줄 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잘 섬기는 분들, 열심히 챙기시는 분들, 자기도 좀 챙기세요. 그러려고 해도 사실은 다 챙기질 못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요한을 만났거든요. 이 요한이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되대요. 어떻게 해요? 누가 보아주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성숙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은 어디서 예수를 만났을까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요한의 모습이 그 전과 그 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 속에 혼란을 들어요. 어떻게 그 비싼 행을 거기다 다 쏟아붓습니까? 사람들이 혼란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해주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자를 기억하라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다음부터 과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나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여자들이 그 무덤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무서워서 다 방 안에 갇혀 있는데 우리 주님 내가 챙겨드려야 돼요.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몸에 향유 바르는 일은 내 몫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요. 가장 먼저 여인들이 뛰어갑니다. 누가가 그 이야기를 쭉 적어 내려가다가 10절에 가서 아참 이름을 밝힐게요. 누군지 하고는 이름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다른 여자들. 향유를 부른 뒤에 예수님이 이 여자의 이야기를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다 들리게 하라라고 한 것처럼 누가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여기에 적어 놓습니다. 그것도 부활의 아침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람들 중에 제일 앞에 적어 놓습니다. 성경은 이름을 적을 때에 그 순서에 항상 신경을 씁니다. 그냥 적지 않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제일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누가의 편지를, 누가의 복음서를 받아든 그 공동체 안에서, 누가 공동체 안에서, 누가가 목회했던 그 교회 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직분 내지는 그분의 위치가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누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베드로가 앞에 서 있고 바울이 앞에 서 있고 바나바가 앞에 서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이 나타나는 가운데에 그 뒤에서 끊임없이 그 사역을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재정 후원을 하고 교회를 관리하는 그 명단의 제일 앞에는 누가 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요한나예요. 예수님이 왜 막달라 마리아를 들어서 쓰셨을까요? 많은 사람을 쓰시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사용하신 이유는 뭘까요? 귀신 들린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요? 혹은 향유 300데나리온을 부을 만큼 헌금 잘하는 사람이라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면서 읽다가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그럼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남에게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혼자 맛있다 그러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요한이나 막달라 마리아가 만약에 오늘 마트를 갔다면, 근데 마트에 가니까 처음 보는 맛있는 음식이 나왔다면 자기가 먹을 요만큼의 분량보다 아유 나 누구도 생각나 다른 사람 걸 더 많이 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어요. 야, 주님이 죽지 않고 살았어. 좋아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뛰면서 울면서 그걸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좋은 소식을, 이렇게 기쁜 소식을 나 혼자만 들고 있을 수 없어. 어떤 성품의 사람? 나눠주고 섬기 좋아하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듣자마자 제일 먼저 보인 행동, 제자들에게 쫓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자로 사용하기에는 가장 최적의 사람이었기에 주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불러내신 거예요. 그럼 요한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도 역시 다른 남자들과 똑같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두 남자가 뛰어나가요. 성경에 보면 두 남자가 뛰어나갑니다. 요한이 직접 썼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다른 박질을 합니다. 둘이 달리긴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둘 중에 하나인데 겁을 내시네요. 요한이 직접 썼어요. 내가 이겼다 그래요. 자기가 먼저 도착했대요. 다른 박질을 했는데 요한이 달리기가 더 빨랐어요. 무덤 앞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럼 무덤 앞에 도착한 보아너게시, 이 천둥의 아들, 성질 급한 이 사람, 십자가 사건 이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먼저 확인하고 가서 이야기해야지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챙기면 안 돼요. 내가 먼저 그 현장을 챙겨야 돼요. 근데 그 앞에 딱 가서 멈췄습니다. 달려가기는 먼저 달려갔는데 무덤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거기 멈춰 섭니다. 베드로가 오고 나서 베드로를 들여보냅니다. 섬기기도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으뜸되기 좋아했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요한은 성품이 바뀌어버립니다. 섬기기는 하지만 내가 이름이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 질서가 세워지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 부활하신 소식을 알고도 두려워서 디베라 바닷가로 다 가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는데 맥이 빠져서 그런지 고기가 한 마리도 낚이지 않습니다. 근데 바닷가에 웬 청년이 하나 앉아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보라고요.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늘 예수 옆에 누워서 예수와 비비적하며 그렇게 예수 향기를 잘 알고 있던 이 남자,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예요? 요한이. 성경은 제가 오늘 본문 제목에서는 이 앞뒤를 다 잘랐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일 거야? 주님인가 보다? 아니요. 주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옛 혈기 같았으면 내가 먼저 쫓아가서 와 주님 오셔서 하고 끌어안고 거기 비비적거려 누워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랬을 요한인데 누구에게요?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야.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지금 빨리 먼저 쫓아가서 해결해야 될 거야 라고 하는 요한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섬겨주고 제자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옷을 다 벗어 제끼고 뱃일하는데 뭐 좋은 옷 입고 할 필요 없잖아요. 옷 옆에다 벗어놨던 베드로가 급하게 옷을 주워가지고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몸에 완전히 걸쳐 있는 것이 아니고 허리에 둘렀다. 이 단어가 어디 또 나오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수건을 허리에 둘렀다 그래요. 그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머릿속에 엉겁결에 나의 선생님이 내 발을 씻기기 위해서 허리에다 수건 둘렀던 걸 생각하는 거예요. 겉옷을 허리에다 동이고 그리고 중기로 뛰어나갑니다. 이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같이 등장해요. 같이 등장해서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사마리아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것이 이방인에게 제대로 전해진 것이냐 확인하러 가고요. 수도 없이 두 사람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담임 목사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담임 목사, 지금 담임 목사, 그 담임 목사 때문에 교회가 싸움박질이 났지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 사람들 끌어모으기 시작했으면 어땠을까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아니라 베드로파, 요한파 교회가 생겨났을 거예요. 요한의 섬김이 90년을 살면서 초대교회를 세워갔던 그 사랑의 사도가 베드로를 섬겨주고 교회를 섬기고
내 이름이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좌정성 우정성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섬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자리라면 내가 항상 거기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은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 때문에 초대교회가 크게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100년을 지탱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자기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을 섬기면서도 나 알아봐 달라고 소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성숙한 변화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은 자신의 옛 모습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우선되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가장 아름답게 성숙하게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이름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내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섬긴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섬기고 계십니까? 금요 한 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된 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누구를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고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상석의 자리보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나는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리를 탐하고,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영광을 탐하던 욕심에 휘둘렸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공동체를 세우기 원했던 섬김의 사람들처럼 오늘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진정한 섬김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